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에게 있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참 좋은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진실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과 옆에 있으면 참 기분이 좋죠. 슬플 때도 같이 있고 싶고 기쁠 때에도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런 감정이 요동할 때 가장 먼저 연락하게 되는 친구를 참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안재욱 씨의 친구라는 가사는 왠지 그런 친구를 바라게 되죠. 제가 일부분을 그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괜스레 힘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어느 곳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살아도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돼준 너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변하지 않을 널 얻은 이 세상 그걸로 충분해. 내 삶이 하나듯 친구도 하나야. 깊은 친구를 사귈 만한 때면 항상 그 시계를 거스르는 일들이 생겨서 많은 인맥을 만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은 막역지유 같은 느낌이었죠. 그냥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친구입니다. 또 한편으로 너 그분 알아?
알어.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예언으로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함께 성경을 보며 그 이루어진 예언을 마음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군가가 난 예수님을 안다. 난 그와 함께 밥도 먹었다. 난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있던 사람이다. 난 예수님의 친척이다. 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나는 그분과 매일 이야기한다.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운다. 라는 것을 뛰어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친근감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친구가 되시면서 참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모든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났죠.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선지자들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기적이 누구로부터 나타났냐고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군중들은 한결같이 몰려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호산나, 큰 왕의 혈통을 지닌 분 칭찬과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외쳐댔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어깨를 펴고 걸을 수 있었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굉장히 뿌듯해 했었습니다. 언제 한번 예수님과 식사할 수 있을까? 언제 한번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을 수 없을까? 나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싶고 나도 예수님의 왼편에 앉고 싶다. 예수님과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고 싶고 그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기하던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대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님을 매우 증오하고 매우 질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권위자들이 공권력을 지켜다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 그 당시 치안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불법으로 신문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으면서 부패한 공권력과 권위자들의 노름에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이 당하는 것을 보고 멀리서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3절의 그 내용이 이사야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부패한 공권력과 권위자들이 예수님을 잡았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선고하도록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협박을 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가장 유명하고 올바르며 인간다운 삶을 살며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며 베풀어주며 병을 고쳐주며 모두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준 어떤 위인이 있다 해봅시다. 그런데 같은 조선인 동포가 일본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의 죄질이 매우 나쁨으로 심하게 고문하고 총살하여 죽여달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공권력과 권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위인으로 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참 친구 그 이상을 떠나서 단순한 좋은 사람, 그냥 억울한 사람, 참 좋았는데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 라고 끝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선한 사람이 엄청 고통받고 멸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4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당시 고난받는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은 저 공권력이 부패한지도 모르고 저 권위자들이 제 뱃속 채우려고 한 짓인 줄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아, 잘못했으니까 끌려다니고 벌을 받는 거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공권력과 권위자들이 괜히 그랬겠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냥 뒷배경도 없는 사람이니까 권위자들이 질투를 사서 그런 거다.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 아니겠냐? 라고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죄를 도무지 끊지 못해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신해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너희 자신들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길이야. 잡아 끄셨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를 떠나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양처럼 위험천만한 멸망의 길, 욕심의 길, 탐욕의 길을 제멋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사람들 대신에 겪는 슬픔이었습니다. 대신 배신받았고 대신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가 알까요? 누가 이 사실을 알까요? 사람이 다 자기 죄악대로 심판을 받게 내버렸으면 하나님도 편하고 예수님도 편하고 어차피 자기 죄대로 다 죽어 없어져 버리고 멸망해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셨단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멸망에 떨어질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을 원하셨다면 진즉에 하셨습니다. 인생에 관심 없는 분이라면 진즉에 그 인생을
모조리 한꺼번에 다 끝내셨을 것입니다. 굳이 인류 사회의 법을 세우시고 양심에 따른 질서를 세우시고 탐욕에 대한 징벌을 주시고 잔인과 폭력과 욕심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주시는 이유는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요? 아직도 범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묵살하고 계시는데 사랑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죄와 탐욕 때문에 이 지구의 피조물이 한 번 모조리 멸망한다 하여도, 다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다 하여도, 전 세계 어른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서 새로이 이 세계가 시작한다 하여도 인류에게 있는 욕심은 여전히 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끝내고 싶어 합니다.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도 없이 불쌍히 여김도 없이 모조리 멸망하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세계 멸망을 간절히 바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옹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두려워할 정도의 징벌과 징계를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실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항상 그러하셨듯이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기도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만일 모든 행위가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범죄의 가능성을 가진 인류라는 피조물들은 한날 한순간에 태어나지도 말아야 하고 생겨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며 여전히 인류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며 고난주간의 근간이 되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십니까? 그렇다면 친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가능성을 가진 자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것입니다. 새롭게 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입니다. 오늘날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열어주시옵소서. 친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의 가능성을 가진 자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과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